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요, 말씀에 처음에 이랬죠.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그래서 앞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고백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로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고 새로운 일이 생기는데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이전에는 얘기 안 하시다가 그때부터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리고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라고 그 얘기를 드러내서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후에 보면 복음서에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 죽으실 것,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바로 이 장면이 그 이야기를 처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공관복음서 세 군데가 거의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을 것이며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내용이죠. 전까지는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좀 전에 본 대로 베드로의 예수님의 그리스도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전개가 되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가와서 그 일을 준비해야 되겠고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하실 것이고 제자들도 이제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일이 진행이 되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 성금요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당연하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만 알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알고 계셨어요. 또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도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부활할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순서상으로는 승천하시는 일이지만 그 다음에는 교회가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거가 뭐냐고요? 그 앞에 보면요, 베드로가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교회가 그때 없었어요. 교회는 없었는데 예수님은 교회 얘기를 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죽게 되고 다시 살게 될 건데 그 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근데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 고난의 길을 알고 계셨고 부활하실 것도 알고 계셨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이어질 것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냥 단지 아시기만 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입장에서 알고 계신 겁니다. 미리 계획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쟁의 비유를 들어서 한 번의 전투에는 패배하지만 그 한 번 전투 지는 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얻어서 전체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전쟁을 싫어해서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유일한 운동이 뭔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탁구를 좋아합니다. 탁구는 경기를 하죠. 그리고 1대1로 치는 단식 경기가 있고 2명 하는 복식 경기가 있고요. 또 다른 경기가 있는데 단체전이 있습니다. 선수들 여럿이 한 팀이 돼서 팀끼리 승부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체전은 한 명이 한 번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승부를 내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단체전을 하는데 탁구는 그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순서를 미리 짜서 그 순서대로 대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상대편에게는 비밀로 하죠. 그 순서를. 왜냐하면 짜진 순서를 딱 공개한 다음에 그 순서대로 맞추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순서를 짤 때부터 작전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상대편에 우리 팀 선수 누가 나가도 질 수밖에 없는 아주 잘 치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선수들은 웬만하면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비슷비슷하거나 뭐 그런 겁니다. 그럼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우리 편의 작전은 이 순서를 짤 때 저쪽 편에서 가장 잘 치는 저 사람이 몇 번째 나올 것인가를 예상해서 우리 팀에서는 누구를 거기 내보내야 될까요? 우리 팀에서 가장 잘 치는 사람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팀에서 그래도 제일 약한 사람, 누구랑 쳐도 질 것 같은 사람을 그 상대편의 가장 강한 선수하고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경기는 잃게 되겠지만 나머지 경기를 이기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러 번의 경기를 하면서 그 가장 약하다고 판단된 선수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 잘 작전이 되어서 상대방의 가장 강한 에이스하고 만났을 때는 그건 뭐 누가 봐도 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저줌으로 해서 나머지 경기들을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전체를 이기게 되면 그 한 번 진 것은 진 겁니까? 이긴 겁니까? 작전 안에서 그렇게 하려고 의도대로 짠 대로 진행이 된 거니까 경기 자체로 볼 때는 졌어도 그것은 이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전을 잘 짜서 작전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그 작전 중에 한 번 지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지는 것은 진 것인가요? 이긴 것인가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이것과 같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의 작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에 그 십자가 죽으심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한번 져주는 그 경기처럼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졌다, 죽었으니 끝이다 라고 생각되겠지만 전체적인 싸움에서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한번 지는 것,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그것이 끝난 것이고 그것이 끝이고 예수님의 대적, 적들의 승리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의 싸움으로 볼 수 있고
지금 제가 한 얘기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진 것인가요? 이긴 것인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그 뒤에 다른 것들이 없다. 그러면 진 것이겠지요. 근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일, 그것을 알고 그 길을 가셨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십자가의 죽음은 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 진 것을 뒤집으시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승리하게 된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자체가 의도적이었고 계획한 것이었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자체가 승리한 것, 이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으니까요. 만약에요, 상상을 해보죠. 어떤 소설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 소설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못을 막 뽑고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로마 세력을 다 몰아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했겠죠? 야, 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한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또 반대로요,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똑같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계획한 대로 다 진행됐는데 마지막 순간에 교회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교회에 복음의 생명도 없고 교회가 자기들만을 위한 이익 집단이 되어버린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똑같이 진행되었어도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건 예수님이 이긴 걸까요? 이기지 못한 것일까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교회는 또 어때야 하는지 깊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진 것이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두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표현,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이 표현이 이미 이 앞에서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장면이 아니잖아요. 훨씬 앞의 내용인데 이미 이 앞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을 잘 믿음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죽음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자세히 볼게요. 음부는 헬라어로는 하데스, 그리고 구약에서 쓰인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데스와 스올은 죽은 자들의 지하세계라는 뜻이에요. 지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은 땅속 지하세계에서 있게 존재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상태를 스올이라고 얘기했고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하데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냥 죽음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그것을 우리말로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한 그 말은, 음부는 우리가 지금 알았지만 권세라는 표현을 우리가 영어로 바꿔보면 파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원래 문장은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직역을 해보면 죽음의 문들, 음부가 죽음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 권세라는 부분이 사실은 문들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엉뚱한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 스올, 하데스라는 곳은 아주 건널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높은 단단한 성으로 막혀있는 곳이라 그 문을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죽음과 문의 상징을 연결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이 말을 그대로 대응해서 말씀을 다시 볼까요? 죽음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근데 죽음의 문들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풀어본 대로 보면 결국에 음부도 죽음이고 죽음의 문들이라고 해석을 해봐도 그것도 결국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16장 18절에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세울 건데 죽음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은 어땠었습니까? 죽음에 저어왔죠. 죽음을 넘어서는 인간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아무리 똑똑한 인간도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죽음에서 그 한계가 끝나게 되는 역사를 살아왔는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그 교회를 죽음이 이기지 못한다. 뒤집어 얘기하면 교회가 죽음을 이기게 된다. 죽음을 극복하게 되고 죽음을 넘어서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역사에서 교회가 생겨났을 때 교회는 핍박받기 시작했고 핍박을 받았지만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지만 교회는 그 순교자의 피 위에서 더 굳건하게, 더 강하게,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일어난 것을 기억합니다. 죽음이 교회를 이기지 못했죠. 그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것까지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고 예수님이 순종해서 가셨던 길의 결과가 거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만약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생각했지만 교회가 생명력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고 복음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좋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면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고 예수님을 죽음에게 지게 만드는, 죽음에게 지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정해진 것은 없다. 앞으로 하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죽음에 지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죽음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한계, 사람이 넘어설 수 없는 선, 끝이라고 생각하는 절망의 선, 그게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앞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승리 혹은
하나님의 패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긴다 진다, 예수님이 이긴다 진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존재의 주권자, 주인이신데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생각이 말이 안 되죠. 아마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조차도 없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초점을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가 어떻느냐, 성도가 어떻느냐로 옮겨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전체 교회 말고 한 교회, 우리 교회, 또 어떤 교회 생각할 수 있고 전체 교회 말고 나, 성도로서 나 한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죽음을 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으로 살다가 끝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인가를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있을 때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과 같은 어렵고 두려운 일도 겁내지 않고 당당히 주님 안에서 이기고 견디고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성도로 어떤 형태로든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참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고 부활주일, 부활의 아침을 맞기 전까지 오늘 토요일, 주일까지 3일에 걸치면 그때가 아마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계시는 때를 기억할 수 있는 때일 겁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될까 찾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